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른 데도 좀 이렇게 보면서 할 거라서요. 여기 중심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죠. 이삭의 그 가족 이야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족들이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신탁에 대해서 의견이 둘로 나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어머니 리브가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아들 야곱은 그 신탁에 순종하는 쪽이었고, 또 아버지 이삭을 중심으로 큰아들 에서는 이 신탁에 불순종하는 쪽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순종했던 그 리브가 그 야곱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불순종했던 이삭과 에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신탁에 불순종하고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리브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요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라서 자신을 속인 그 리브가와 야곱을 향해서 왜 내가 하려는 일을 막았어? 왜 나를 속였냐? 라고 이렇게 한번 호통치지는 않겠습니까? 자, 근데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깐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심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크게 충격을 받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야곱이 장자의 복을 누릴 것을 인정했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질 것을 인정한 이 이삭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마음만 돌이킨 게 아니라 그 신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순종했습니다. 잠시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속여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아내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챈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외삼촌 댁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이삭은 가나안의 딸들,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찾으라고 하면서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기를 바란대요? 야곱이, 그죠? 야곱이 받기를 바란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삭은요 처음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신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정한 이후에는 그것을 수용하고 마침내 그 신탁의 말씀에 이런 식으로 순종했습니다. 지금 잠깐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를 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최초의 장자였던 그 이삭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누린 그 이삭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다고 그 사람을 도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불순종했었다고 해서 자꾸 스스로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한 번의 불순종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순종의 걸음을 막는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 바로 그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경우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할 수 없게 되자 그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로 보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단 한 번의 불순종도 하지 않는 것,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혹여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록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합하지 않더라도 즉시 인정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회개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이삭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가로막자 그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했을까요? 이후로는 지금 에서의 기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되자 이삭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27장 36절 상반절인데요. 에서가 이르되,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자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그 에서가 한 말인데요. 에서는 야곱이 명분을 빼앗고 또 복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래 그 장자의 복,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에서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에서는 원한이 계속 깊어져서 결국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처음에 큰 자가 그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그 이삭은 깨닫고 돌이켰고, 또 에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서는 무엇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됐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에서가 이렇게 된 원인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그래서 이 에서가요, 돌이키지 않고 버려지게 된 그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서는 어떤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았을까요? 그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을까요?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이 부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제안을 하니까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 보아서 에서에겐 장자의 명분보다요 배부른 게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이 에서는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배고픔은 뭔가요? 배고픔, 배가 고프다라는 그런 것은 일종의 욕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장자의 명분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그것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보다 지금 더 그 배고픔이 더 중요하게 생각됐다는 것은 신앙보다 욕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장면이 또 한 군데 나와요.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인데 에서가 결혼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서가 시작.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40세가 되었어요. 에서는 헨쪽 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에서는요 지금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의 지금 장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대로 지금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에서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한 사람도 아니에요. 몇 명을 맞이했어요?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것으로 보아 에서는 성적인 욕구나 또는 종족 번식의 욕구 뭐 이런 것이요 장자의 명분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로부터 에서는 자신의 욕구 해결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건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욕구를 위해서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욕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여러분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한 것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그 생리적 욕구 그거를 맨 먼저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만족이 되면 안전해지려는 욕구를 채우고 좀 안전해졌다 싶으면 뭐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좀 채워보려고 하고 좀 더 나아가서 뭐 존경의 욕구나 가장 마지막에는 뭐 자아 실현의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이 이론 말고도 최근에 더 이론들이 좀 보완이 되긴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옛날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요것들을 좀 가지고 한 4단계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생리적 욕구라고 해요. 생리적 욕구는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자고 입고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3끼 밥을 먹고 때마다 화장실에도 가고 뭐 종족 번식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2단계에 해당합니다. 근데 에서는요 바로 2단계 욕구가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신앙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펴봤죠. 배고픈 거, 또 종족 번식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가 신앙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이 생리적 욕구 때문에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좀 에서와 비슷한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안전의 욕구죠. 안전은 신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뭐 위험한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욕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경제적 손실이 염려되면 어떻게 할까요? 신앙을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앙을 버린다고 하니까 뭐 교회를 떠나고 종교를 바꾸고 뭐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신체적이고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위험의 상황이 되면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거나 때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닌 척 행동하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애정과 소속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욕구였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어느 한 곳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가족을 이루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랑에 빠지면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친구들이 생기면 그러면 신앙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신앙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런 만남과 모임이 주는 어떤 안정감이 있는데 그것이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욕구의 해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임이 있어요.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을 나누고 또 공동체에 소속되어 책임을 맡아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뭐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애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또 소속감은 세상 단체 회원이나 모임의 일원이나 심지어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그건 존경의 욕구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명예욕이나 권력욕,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좀 인정이나 높임을 받고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욕구가 강하거나 이런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또 친구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보다도 그런 주목과 인정이 자기를 더 기쁘게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쭉 살펴보았지만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에서처럼 이런 욕구들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지금 그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이제 첫 번째 원인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에서가 신앙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욕구를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좀 더 있어서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듯이 리브가와 그 야곱이 속였더라도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자 이삭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복을 빼앗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장자의 명분은 누구 것입니까? 복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다 에서의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그만 동생 야곱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에서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요, 자신의 손에 들어온 그 장자권을 절대로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복을 빼앗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지금 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장자의 명분과 복을 빼앗은 것은 동생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그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한 분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서 시간을 지금 쓸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셔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요,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시간을 쓸 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좀 귀찮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나만 왜 이걸 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억울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태도는 뭔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나오는 태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물을 예로 들 수도 있어요. 재물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죠.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재물은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가진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일해서 번 돈,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도 아깝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돈을 또는 그 재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평안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좀 쓰고 싶은데, 다른 데 쓸 데가 있는데, 막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드릴까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앞서 그 초반에 누구나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삭처럼 바로 회개하는 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서는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회개를 못하고 버려진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에서는 신앙보다 욕구를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욕구로 인해서 이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신앙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둘째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욥처럼 만약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 만약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이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혹여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결국 다시 돌이켜 순종하여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돌이켜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